사람들은 다 죽은 신들이고 다 이미 시체가 돼서 썩어진 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언약을 주고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들이 여러 가지 언약이 많이 있는데 어떤 그 관계성에 있는 언약이 있어요. 관계성. 예를 들어서 나와 너의 관계, 또 나와 이런 그 자연 세계와의 관계. 요즘식으로 하면 우리가 물질에 제일 마음이 많이 쓰이시죠. 나와 물질과의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 관계에는 항상 어떤 언약이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 그러면 부부가 만났으면 그 주례자 앞에서 뭐 이렇게 언약하잖아요. 검은 머리 뭐가 되도록? 그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날은 없으니까 그냥 하여튼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이렇게 사랑하겠다 뭐 이렇게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부부가 되고 정말 사랑하고 또 그 뭐 그러잖아요. 뭐 병들 때나 뭐 아플 때나 뭐 능력이 없을 때나 같이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는 그 종의 계약은 없는데 내가 너를 종으로 임명하노라 이런 계약은 없는데 자꾸 남자들은 여자를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고 물도라 그러고 막 이제 그러는데 그 종의 언약은 아니고 우리 동등한 언약, 특히 우리 기독교니까 동등한 언약. 그것이 뭐냐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의 언약. 근데 관계 속에서의 언약을 가리켜 가지고 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언약, 또 사람과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그 관계성의 언약을 가지고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소금 언약, 소금 언약, 소금 언약. 그래서 소금 언약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카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면서 베리즈라 그러고요. 카버넌트, 그래서 카버넌트 그럴 때는 이거는 히브리어는 베리즈 그러고, 그다음에 이거는 언약. 그다음에 소금은 뭐냐면 솔트라 그래요. 솔트는 뭐냐면 말라흐. 그러니까 그 베리스하고 메라흐. 근데 이 솔트라는 단어는 그 메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메라흐라는 주로 쓰는데 이 단어는 그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맛을 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 소금. 그래서 이 소금이라 그러는데 이 소금을 친다. 그래서 항상 어디 성경에 보면 소금을 어디 쳐라 그런 게 나와요. 소금을 어디 쳐라. 어디 소금을 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가 그 소금을 쳐서 올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금 언약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하지 않게 됐는데 사실은 구약 시대는 항상 어디다 소금을 쳤습니다. 자, 그럼 어디다 소금을 쳤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어디다 소금을 쳤냐 하면은 출애굽기 30장에 한번 가서 볼게요. 출애굽기 30장에 가셔서 소금을 치는 거 몇 군데 찾아보고 시간이 되면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치라는 부분들이 많지만은 몇 군데만 찾아보다가 시간이 되면 마칠게요. 자, 출애굽기 30장 35절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 자, 어떤 것에 우리들의 언약이 있는가? 30장 3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향을 만들 때 성경에서 나오는 향은 뭐냐면 기도들입니다. 기도. 계시록에 나오죠.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향은 기도. 그러니까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쳐라 할 때는 기도를 일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중에서 소금 쳐진 기도를 듣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향을 만들 때 소금이 쳐지지 않는 향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은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쳐서 소금을 친다는 것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뜻으로서 부패된 기도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로는 하나님이 대화를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성별하시고 어떤 그 욕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내 마음에 우상화하는 것들을 자꾸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마음의 우상화. 뭐 이것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나의 우상적이죠. 나의 우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상이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소금이 쳐지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소금은 향이 올라갈 때 그 소금을 쳐진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라.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에는 항상 맛을 내는, 부패되지 않은 기도를 해라. 그런 다음에 보면은 또 곡식으로 우리들이 드릴 때, 그 다음에 보면요, 36절에 보면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우리들의 방법대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레위기 2장 13절 읽어드릴게요.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소금을 치라 그랬냐면은, 자, 1번은 기도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소금 친 기도. 그 다음에 레위기 2장에 가서는 우리들이 레위기 2장 13절에 읽어드릴게요. 내 모든 소재물과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예,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부패되지 않은 물질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물질을 드리고 또 농작물을 드리고 무슨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고 그렇게 할 때 소금을 치라.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소금을 치라는 게 소금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부패되지 않은 물질을 드리겠나이다.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 그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그 어떤 분이 그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십일조 생활을 안 하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십일조 생활을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상급을 받을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왜냐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그 부패된 직업을 갖고 있는, 부패된 직업.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면 안 되는데 뭐 별의별 사람들 많이 있죠. 부패된 직업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법적인 직업들이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직업들. 또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자기의 믿음의 그릇이 안 되면은 그러겠죠. 그래서 이 재물에 소금을 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패되지 않는 재물만 받으신다. 두 번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부패되지 않는 걸 받으신다. 근데 에스겔 43장 23절에 보면은 에스겔 43장 23절에서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에스겔 4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이 올라갈 때 그때 소금을 친다. 소금을 친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목회할 때는 어떤 이제 그 밤에 일하는 여자분도 있었는데 믿음이 참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는 믿음이 성장하지 않냐? 믿음을 좀 가지고 좀 열심히 좀 금요철야도 좀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이러면서 해지니까 밤에 뭐 일을 하고 술 먹는데 어떻게 나오냐고 그냥 그러지고 막 술이 막 취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 술 팔고 몸판 돈 가지고 헌금을 내게 하지 않더라고요. 참 자매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소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인간에게 소금을 치도록 하게 하셔서 그 소금을 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는. 그러니까 소금을 안 치는 거는 우리가 안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그릇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소금 언약을 받으시지 않는. 그러니까 소금은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소금을 내가 안 쳤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소금이 안 쳐진 것은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언약 관계. 예를 들어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이가 없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께 바칠게요. 그럴 때는 소금이 쳐진 언약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걸 받으셨을 때 그래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런 다음에 그 아들을 그대로 언약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칠게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쳤더니
하나님 또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게 하시고 소금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걸 갖다가 소금 언약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민수기 18장 1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찾았으니까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세 번째 언약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너와 내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이 관계성에서 소금 언약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른 세대는 다 지나가고 말고 이제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게 되는데 그 후손에게도 영원한 소금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부모 때의 언약이 된 성물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물이 되었을 때 그 자식에게도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역대하 13장 5절을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읽어드려서 역대하 13장 5절에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역대하에 가서, 역대하니까 좀 뒤에 가겠네요. 역대하 13장 5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다. 여러분 소금 언약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다고요? 네.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는 그것이 그 후손에게도 같이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 그 다음에 또 소금 언약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 부족과 부족 간에 약속을 할 때 꼭 소금을 쳤습니다. 그래서 화친할 때, 그래서 그 부족과 부족, 사람과 사람 사이 화친할 때 소금을 친 것은 뭐냐면 부패되지 않는 언약이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누구 하나가 부패되면 우리는 죽어버린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래서 소금에는 뭐냐면 소금에는 본질이 있잖아요. 본질. 그럼 소금의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소금이냐 하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소금의 본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의 어떤 형식, 소금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되고 모양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것이 소금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없어지면 안 돼. 근데 모양은 없어져야 돼. 나는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안 보여야 되지만 그러나 내 본질은 그 사람 속에 침투되어서 뭘 내게 하냐? 맛을 내게 한다. 그게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 언약. 제가 여기서 조금 그 어려운 헬라어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또 뭐다?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근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도 되고 빛도 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세상은 뭐라고 써요? 헬라어로 보면은 개라고 써요. 개. 그리고 이 세상은 뭐냐면 코스모스, 영어로는 카스모스 그렇게 발음하는데 카스모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스모스. 그러니까 개와 코스모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지금 번역에도 이렇게 된 줄 압니다만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근데 전혀 다른 단어거든요. 근데 먼저 이거 보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인데 이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가 이렇게 뭐 태양이가 있고 막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를 비치는 우주 위에 떠 있는 그런 뜻이에요. 우주 위에서 빛. 그러니까 너희는 이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들어가지 마라. 세상에 속하지 마라. 너희는 빛이잖아. 걔네들하고 섞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것은 코스모스, 이 우주라고 적어드릴게요. 우주에는 너희는 빛이 돼야 돼. 근데 걔는 뭐냐? 걔는 요건 뭐냐면 흙입니다. 흙.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흙의 재료로 만들어요. 흙입니다. 흙을 향해서는 빛이 아니라 소금이야. 왜냐하면 사람 속에 들어갈 때는 너는 죽어져서
네 자신이 안 보이도록까지 죽어지는데 그 대신에 네가 안 보이는 순간에 그 땅은 맛을 내게 될 것이야. 이럴 때 확 아멘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거 기대했었는데 오늘 아멘 나오죠. 예. 다시요. 이 우주를 향해서는 너는 빛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면 안 돼.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 예. 들어가면 안 돼.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따라하지 마라. 넌 거기 들어가지 마라. 그냥 멀리 떨어져서 빛만 비춰라. 자, 불신자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 같은 흉내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좀 멀리 떨어져서 그에게 그를 전도해라. 그런데 이 개는 뭐냐면 요건 이제 세상의 빛이 할 때 요건 불신자 세상이고요. 요 세상은 뭐냐면 믿는 세상이에요. 믿는 자들의 세상. 대조가 되죠. 믿는 자들의 세상에서는 네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맛을 내겠어요. 네가 파고 들어가서 사실 이 직장에 가면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 너는 구원받은 사람, 너는 구원받지 않아. 근데 그것이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게 잘 안 보여. 다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다 구원받은 것 같고 헷갈려. 그러나 내가 강을 건너온 다음에는 보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뭐 공산당인지 뭐 그렇게 말한다고 공산당이야. 아, 뭐 이석기 씨가 공산당이야. 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 어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공산당에게 크게 당하고 너무너무 피해를 많이 입은 사람은 공산당이 막 너무너무 괴롭고 그 막 죽이고 싶을 만큼 싫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하고 다 건너온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저건 완전히 공산당이구만.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뭐 대학교 대학원이 된 다음에는 어린애들이 놀 때 이게 나쁜 짓이고 좋은 짓이고 보이는데 나쁜 짓 좋은 짓을 모르고 4살 5살짜리는 서로 나쁜 짓도 하겠다고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구원 얻은 다음에는 그게 이제 분별이 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믿는 자의 모임이야, 믿지 않는 자의 모임이야. 근데 내가 구원 얻지 못할 때는 내가 믿지 않는 자의 모임이 편한 거예요. 믿는 자의 모임은 좀 불편하고. 그래서 믿는 자들하고 친하게 지내기보다는 자기 친구들이 전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신앙이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다간 지옥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정말 저는요, 처음에 이 신앙생활 할 때, 뭐 처음이라고 하는 건 뭐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어릴 때 신앙생활 이렇게 뭐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철이 들 때 내가 왜 신앙을 가져야지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 가고 싶어요로 시작한 게 아니라 저는요, 지옥 가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지옥에는 뭐냐 하면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가 지옥이에요. 예. 그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예. 모든 사람. 자, 마가복음 제가 9장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아까 읽어드린 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근데 49절에 뭐래? 49절.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라. 뭐가? 어디가?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사이에 소금을 두고 부패하지 않는 부부관계, 부패하지 않는 자녀관계, 부패하지 않는 친구관계, 부패하지 않는 직원들과의 관계를 네가 만들어라. 왜냐? 우리는 소금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네가 만약 그것을 행하지 않고 소금 같은 삶을, 세상에 소금을 같이 죽어지면서 맛을 내게 하는 삶을 네가 살지 않았다면, 그럼 너는 뭐냐?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지옥 가는 거다. 지옥. 자, 45절이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거다. 지옥은 뭐냐?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 이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인간관계나 재물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소금을 치고 우리가 이 생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소금 치듯함을 대신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원문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은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소금 같은 맛을 내는 재물, 맛을 내는 기도, 맛을 내는 인간관계를 가지고 네가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옥에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야, 지옥 가면 상당히 무섭겠다. 불에다가 막 소금까지 치는.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굵은 소금 넣고 이렇게 뭐 구워 먹을 때 이렇게 해보셨잖아요. 막 뜨거우면 얘가 막 튀죠. 따닥따닥 막 튀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소금이 튀어가지고 이 연탄불이나 이렇게 들어가면 불이 확 일어납니다. 소금은 어떤 또 역할을 했냐면 이 불을 갖다가 떼우는 불쏘시개 역할을 또 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는 지옥에서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금 언약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제가 예배 언약 지키겠습니다. 얘가 말씀 언약 지키겠습니다. 기도 언약 지키겠습니다. 큐티 언약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안 지키고 살았으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는 안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해 능력을 우리가 받고 예수님과 언약을 맺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죽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언약을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 갔단 말이야. 안 믿고 지옥 갔어. 그런데 두 가지, 네가 이 세상에 삶에 소금 언약을 잊고 살았으니까 소금을 치듯함을 받으리라. 두 번째는 불구덩이 속에서 더 뜨거워지리라. 그런 뜻이에요. 소금을 치면 그 불이 훨씬 더 활활 타고 뜨거워지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옥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옥얘기. 49절은 지옥. 근데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뭐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겐 좋은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소금 치듯함을 받는 나쁜 것이겠죠. 근데 소금은 그렇지만 좋은 것이다. 50절에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을 짜게 해요. 그러면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너희 이웃들끼리 너희 식구들끼리 화목하게 살아라. 왜?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지 않느냐. 예수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그거 용서 못하겠느냐.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족끼리 친구끼리 소금 언약으로 살아라.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들이 마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원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모든 재물 사이에 소금 언약이 필요하니라. 소금 언약이 필요하니라. 안 그러면 지옥에 가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으로 보내졌는데 저들과 같이 부패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소금이 되겠습니까? 너희는 다른 교훈을 창념하지 말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지 말고 네가 양보하고 네가 부패되지 말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부패하여지고 내 마음이 왜 부패해졌냐 하니까 소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잘 아시는 구절, 너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하리. 근데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 땅 속에 들어가서 네가 녹아지고 그 땅을 맛을 내게 해야 돼. 땅은 흙이고 흙은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만약 그 자기가 죽어지지 않아서 소금 알갱이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소금은 왜 녹지 않고 있지 해가지고 소금을 걸러내가지고 길바닥에 버려버립니다. 길바닥에 버려버리면 사람들에게 발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나올 때 두 가지 항상 사람이 불신자냐 신자냐,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이야 죽어서 천국 갈 사람, 이걸 구분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게 뭐냐 하니까 불신자라 해야 돼. 불신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는 걔는
신자잖아요.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넌 소금처럼 죽어져라. 근데 네가 만약 그 맛을 잃으면, 흙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면 사람에게 발표. 그래서 이 사람 뭐냐면 불신자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주변에 사는 열강들, 뭐 많은 그 주변에 수많은 열강들, 뭐 미디안 사람이든 뭐 그냥 뭐 팔레스틴 사람이든 그 수많은 사람 열강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에게 또 포로가 되게 하고, 또 페르시아가 다시 또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 이런 그 역사 속에서 발표. 사람에게 발표. 우리가 왜 이렇게 내가 인생이 밟히는 거야? 인생이 밟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을 맺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언약을 맺겠습니다. 만나는 언약을 맺겠습니다. 그 욥기서 6장 6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욥기서 6장 6절에서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 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래서 소금 없이 어떻게 우리들이 국을 끓이며 소금 없이 어떻게 계란을 만들겠느냐? 소금은 모든 것에 필요하다 그랬고요.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엘리사가 그 여리고에서 소금을 가져다가 물 근원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가면은 그 엘리사의 샘이 있습니다. 저 언덕 위에 엘리사의 샘이 있는데 거기서 엘리사가 소금을 쳤다 그럽니다. 소금을 치니까 그 물이 고쳐져 가지고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연병이 걸리고 죽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소금을 치니까 그것이 연병이 없었다. 그래서 이 소금 뭐냐면 치유의 언약이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치유의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한 구절 더 드리면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이 소금이 돼야 된다.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잘하면은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은쟁반의 금사과. 야, 얼마나 멋있을까. 은쟁반의 금사과. 근데 그것이 뭐냐면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들의 언어가 항상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또 외로운 사람에게 다시 한번 위로를 주고, 또 낙심한 자에게,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언어. 그게 뭐냐? 우리에겐 소금을 어디다 주었냐? 언어 속에. 할렐루야.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이익 때문에 말하고 말 안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소금 언약 있는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함으로써 내가 피곤하고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한 달 동안 21일 작정 기도를